오늘은 잠언 23장을 읽는 날입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지혜를 주는 말씀들인데 오늘 저는 1절부터 8절까지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이렇게 3절의 내용을 보니까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과 어떤 식사의 교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높은 관직들, 솔로몬 때도 그렇고 고대 근동의 때도 그렇고요. 지금도 우리도 어떤 높은 관직들과 함께 식사의 교제가 있을 때가 있죠. 그러니까 왕이 백성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할 때가 있고, 또 높은 이제 관직에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초대를 하죠. 초대를 해서 이제 식탁에 이제 교제를 나눌 때가 있어요.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면 1절에 보니까요. 내 앞에 내가 간원과 함께, 간원이 이제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죠.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는데 왜 나를 불렀는지, 왜 나에게 음식을 먹자고 이렇게 하는지, 왜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음식을 먹는 자리를 이제 갔을 때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또 많이 먹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가지도 말라 이야기도 아니고 많이 먹지도 말라 이런 거 아니에요. 탐하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 나를 불러서 식사하자고 하면 막 마음에 기대감이 있잖아요. 실제로요. 실제로 이렇게 정치 이렇게 야사도 그렇고 이렇게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정부 고위 관리가 갑자기 나를 부르잖아요. 사람이 굉장히 엔돌핀이 상승한다고 그래요. 갑자기 나를 불러주니까. 그래서 이게 내 삶에 일어나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안산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전화 와가지고 시장이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같이 식사 한번 하자고. 그러면 그럼 왜 바쁘신 분이 왜 나를 불렀지? 근데 이게 불안도 하지만 뭔가 이게 마음에 주는 어떤 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면 막 큰 이제 이렇게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전화 오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들 막 경험담을 들려주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대통령 전화 한번 받으면 며칠 잠을 못 잔대요. 갑자기 일반 평민들이 전화 받으면 뭔가 막 긴장이 되고 옷도 사 입고, 그죠? 좋은 음식 차려주면 막 기대도 되고, 그죠? 또 자랑도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과 함께하는 그 음식을 탐하지 말래요. 2절 하반절에 이런 이야기하고 있죠. 내 목에 칼을 들 것이니라. 그러니까 위험한 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위험한 제한. 근데 만났죠? 맛있는 음식을 배품을 받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절을 못해요. 뭔가 이제 위험한 제안을 할 수 있잖아요. 불의한 일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최만석 씨, 최 목사님, 저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제안할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몇 년 전인가였는데 어디 식당에 가는데 갑자기 제 예전에 있었던 이제 선배를 만난 거예요. 교회 형. 별로 친하지도 않았는데 예전에 청년부 다닐 때 굉장히 반갑게 인사를 하길래 이제 나이가 꽤 많이 들었잖아요. 이제 한 30년 됐으니까. 너무 오랜만에 반갑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옛날에 얼굴 봤던 기억 때문에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막 했어요. 근데 저희 이제 교체 한 줄 알고 교회 한번 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최 목사님 한번 교회 한번 가야 되겠네요. 이거. 그래요? 근데 그래서 명함을 하나 빼놓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앞으로 이제 여기 안산에 내가 시의원 나오려고 하는데 우리 최 목사님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그런 거야. 그랬네 갑자기. 그러냐고 그러다가 교회 오지 마세요.
교회 오지 마세요. 그냥 다음에 그냥 다른 데서 그냥 만나세요. 교회 오지 마시고. 교회 와서 뭐 괜히 막 인사시키고 그런 것도 싫고. 이제 그런 말은 안 했지만, 교회 오지 마세요. 그냥 다른 데서 그냥 만나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왔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 그런 분이 밖에서 진짜 밥 먹고, 뭔가 이렇게 막 호의를 베풀어주면 어떻게 해요? 교회 데리고 와야 되고, 인사시켜야 되고, 막 다 해야 돼요. 막. 한번 그렇게 데려가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3절에도 보면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맛있는 음식. 정말 맛있는 식탁을 차려가지고 뭔가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호의가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뭐라고 해요? 속이는 음식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속이는 음식이에요. 유혹하는 음식이라고요. 근데 이런 게 우리 삶에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잘 제안할게. 그럼 사람들과 뭐 누가 이렇게 음식을 먹자고 제안하면 거절하라고. 높은 간증인 사람 거절할 무조건은 아니겠죠. 어떤 사람은요 진짜 고마워서 나하고 같이 밥 먹자고 한 사람도 있어요. 그죠? 우리 주변에도 봐도 뭐 제가 높은 간증은 아닙니다.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나 또 우리 누가 있으면 밥 먹자고 하면 괜히 겁먹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보면 목사님 무슨 일이세요? 저한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다 무슨 일 시키려고 그런가 보다 막 그런 분들도 있어요. 뭔가 나한테 어려운 이야기 하려는가 보다. 그런 것도 생각하지 말고 이제 딱 생각했는데 그 타이밍 있잖아요. 그런데 이유를 말해주고 집사님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같이 또 오신지 알아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가는 거 괜찮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또 약간 오늘 이제 6절부터 8절도 나오지만요. 불의한 일을 청탁하기 위해서 뭔가 부탁하기 위해서 내가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 하는 자리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4절 말씀도 우리에게 중요하죠. 부자 되기에 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잘 살고 싶잖아요. 부자 되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좋은 인맥이 생기면 좋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높은 사람들이 내 삶의 주변에 딱 가까이 다가오면 기회다 싶을 때가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삶의 목표가 부자가 되면요.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위해서 살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래서 그 뜻을 구하고 살아가거든요. 인생을 아름답게 제가 어제 주일날 설교에 나눴던 것처럼 인생을 아름답게 경영해 가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솔로몬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부와 재물과 영광은 따라옵니다. 부는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부가 우리에게 따라오도록 해야 되거든요. 따라오도록 하게 하는 삶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가는. 그러면 부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부를 따라가면요 인간이 어리석은 결정을 해요. 돈 벌려고 사니까 돈 되는 것들만 생각하니까 모든 방법을 동원하니까 이 높은 간직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 동아줄을 만난 것 같은 거예요. 와 이제 내 인생 폈다. 이제 괜찮다. 이 사람하고 인맥을 이루면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는 어떤 것에 청탁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그것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붙잡아 버릴 때가 있어요. 5절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이렇게 이런 부자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허무한 것에 주목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돈이라는 게 재물이라는 게 우리에게 어떤 존재냐면 정령이 재물은요. 스스로 날개를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이렇게 재물이 있잖아요. 이건 뭔가 움직여요. 여러분 경험했죠? 여러분 돈이 가지고 있는 돈이 평생 여러분 안에 머물고 있던가요? 움직여요. 그래서 재물은요 날개가 달려 있다고 이야기해요. 잠언에. 근데 그건요 내가 통제하는 게 아니에요. 날개를 달아서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날개를 낸다고 이야기하죠. 돈이 재물이 그래요. 스스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려요. 하늘을 날아가. 내 손에 못 비치는데요.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처럼 하니까 내가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습니다. 이 재물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금방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재물을 진짜 그렇게 이상한 방법으로 불의한 방법으로 하나님 없이 얻었는데 이 재물이 또 날아가 버리니까 나의 삶에는 정말 불명의 오점과 허무함만 남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살았나? 이러려고 내가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이 사람하고 밥 먹고 웃어주고 그죠? 아부하고 아첨하고 살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볼 수 있으면 인생이 지혜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얻어진 거? 결국 날개 달린 재물인데 독수리처럼 빨리 날아간 재물인데
내가 이거 붙잡는 게 아니라 난 누구로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재물은 따라오는 거라니까요. 재물은 따라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이건 제가 말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한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6절부터 8절은요.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게 뭐냐면 1절부터 3절은 높은 간직에 있는 사람의 식사 대접이거든요. 그러면 그들에게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지혜를 가져야 되는지 알려준다면 6절부터 8절은요. 마음이 악한 사람들 있죠. 우리 주변에 이제 이 사람들이에요. 뭔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 막 갑자기 어떤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나는 게 제가 그 직장에 다닐 때 옆에 그 정말 친구가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하고 막 무슨 커피 한잔 하고 막 하더니 저한테 뭔가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도 거짓말하면서 야 이제 갑자기 집안 뭐 생겼는데 야 좀 돈 좀 빌려주라. 그러니까 얼마나 있어? 그러니까 막 너무 급하게 하니까 그래 어떻게 하니까 그냥 있는 돈 싹 그래서 모아줬더니 도망가 버렸어요. 저만 그런지 알았더니 다른 직장의 동료들 다 그렇게 해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회사에서도 다 어떻게 가냐면 나가는데 미리 그 가불에 다 땡겨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회사 그 친구의 월급으로 받으려고 했는데도 그냥 그렇게 받아가 버리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갑자기 자라가지고 커피 한 잔 주고 자기 사정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나가오니까 내가 쏙 마음이 빠져가지고 그래 뭐 좋은 마음에 도와주는데 그죠? 그러니까 악한 눈이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악한 눈이 있는 자의 그렇게 뭔가 속이려고 다가오는 눈빛으로 오는 사람들의 그 유혹을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들과 음식을 먹지 말고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맛있는 음식을 주면서 있잖아요.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7절 대저 그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며 그 이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나와 연결된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먹은 것은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어떻게 해요? 헛된 대로 돌아버리라. 다 이렇게 결국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돼버려요. 결과가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1절부터 3절 높은 간직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6절부터 8절 마음이 약한 사람들도 그렇고 이건 우리 주변에도 있는 일이에요. 고대 근동 때도 있었고 솔로몬 때도 있었고 솔로몬이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청탁과 그런 서로의 어떤 그 가지고 있는 그 위험한 관계들. 그때 그 찾아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갑자기 전화해서 밥 먹자고 하면, 그죠? 갑자기 밥 먹자고 왜 하지 않을 것 같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죠? 그럼 정중하게 거절하고, 그죠? 그리고 내가 이제 잘 분별해서 어떤 이야기 들었을 때, 이건 아닌 것 같다, 그죠? 우리가 어제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잘 분별해서 해야 돼요. 관계가 깨진 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잠언 16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원수와도 화목하게 된다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과의 막 너무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또 잃어버릴 것 같아서 혹시 이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 같아서 내가 거절해버리면 그래 네가 나 말을 거절해? 알았어. 이렇게 나올 것 같은 권력자나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말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돼요. 항상. 그러면 혹 내가 이런 일이 거절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걱정 없이 연결되고요. 걱정 없이 우리의 삶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사단은 인간에게는 욕망이 있잖아요. 야고보서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하는 일을 할 때 그 욕심에 잉태한다는 것은 뭐냐면 낚시를 할 때 고기를 미끼를 낚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수많은 미끼를 사단이 던지거든요. 그래서 딱 그 걸려들도록. 근데 우리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그 욕심이 있잖아요. 이게 저거 갖고 싶어. 저 사람을 통해서 부를 얻고 싶어. 힘을 얻고 싶어. 그래서 덥석 미끼를 물어버려요. 그렇게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내 마음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끝이 보여요. 의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니야. 그리고 정중하게 말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준다고요. 그죠? 근데 이거를 못하면 8절도 보니까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그러면 결국 그냥 엉뚱한 결과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이루고 또 주변의 사람들하고 나는 밥도 안 먹을까 이렇게 또 적응하면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호의가 베푸면 그 사람 같이 식사도 교제하고 예수님도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먹는 약이 많이 나와요. 많이 드셨어요. 먹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어떻게 찾아오는 호의를 베푸는 것들이죠. 갑자기 어떤 사람이 폐 호의를 베풀 때 분별력이 필요하다. 근데 무조건 눈을 쳐다보면서 이 사람이 뭐랄까. 그리고 또 지혜롭지 못해가지고 당신 뭔가 날 노리려고 이렇게 밥 먹자고 한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이야기 하면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말해줄까요? 그 사람이? 이게 너무 어리석은 이야기인 거죠. 잘 마음속으로 분별해서 좋은 관계를 이루고 지혜롭게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사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